우리교회가 마련한 진리로 이 부흥사경회를 주님 능력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치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부흥사경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사경회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심령의 앙금들이 다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든 영광 찬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부흥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이게 참 이 마음이 장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질문하면 항상 그냥 정말 이게 이 마음이요 참 그래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일어섰어요. 얼마나 참 경건하고 엄숙하고 그러죠? 자, 오늘 우리 이 부흥사경이죠. 부흥사경이 부흥이란 말이 뭘까요? 부흥. 그럼 부흥하면 교회가 막 커지고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이 연상되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아무튼 개념은 그냥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이 잘못됐나요? 아무튼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요. 이건 경계 없나요 이제?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리바이벌을 버려요. 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셨어요. 내가 그걸 막았어. 내가 그걸 제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재창조, 재생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 자, 이번 부흥사경의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사경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저도 부흥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해지면 어떤 일이 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그죠? 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ome and see.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흥의 결과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성장. 그러면 교회 성장에서 뭐가 좋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르네상스, 쉽게 말해 르네상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경이라는 건 뭘까? 사경이. 예. 부흥사 경위가 아니라 부흥사경이 부흥사경이 사경이. 사자는 뭐냐면 조사할 때 사자예요. 뭘 탐구하다. 리서치할 때 그 사자예요. 그것을 생각사자로 바꿔도 돼요. 경은 뭘까요? 성경, 경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사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경이에요. 말씀의 말씀. 네. 개념 잡으셨죠? 네, 부흥사경. 그 교회가 말씀으로 용현이 형제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재훈 형제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고, 지영자매님, 신혜자매님, 우리 지연자매님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생동력 있게 살아있어요. 그럼 뭐예요? 와, 이건 뭐 상상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평소에는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말씀을 깊게 못 봤지만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부흥사경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이번 부흥사경일 때 말씀을 많이 찾으니까요. 이번 기회에도 성경 찾는 것도 좀 훈련 좀 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신약성경 4쪽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걸 다 느끼시죠. 배고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배고픔을 안 느끼셨겠다? 맞아요? 아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감정, 감각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신 거죠. 40일을 굶으셨으니 저도 40일 금식기도를 아직 못 해봤어요. 40일까지 못 해봤어요.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 아들 맞지? 자, 그러면 너 뭐로 고생하냐? 자, 너 이 돌을 떡떡이로 만들어봐. 너가 먹어. 응? 배고프잖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야, 부흥사경이 가지마. 너 오늘 피곤하잖아. 집에서 쉬어 그냥. 이런 유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덜컥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드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왈칵 집어넣고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응급실 실려 가야죠. 그지? 예? 40일 동안 굶어놓고 갑자기 빵을 먹었어요. 그럼 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거기서 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지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딱 인용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부흥사경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떡이 아니고 떡이 주가 아니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주 양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부흥사경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죠. 이게 믿겨지면요 우리 인생이 답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답나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아무튼 오늘 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로 가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우리 양식 먹여야 돼요. 이거 먹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누가 먹어요?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먹죠. 아기들이 먹는 양식이죠. 그 젖을 안 먹으면 인간으로서의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젖을 안 먹으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사람들 보면 딱 맞아요. 북한 사람들은 엄마가 젖이 안 나오죠. 지금 모르겠네요. 김정은이 체제 돼가지고 이거 양식이 지금 풍부할까? 글쎄요. 그렇게 느껴지는 않는데 그 엄마가 밥을 굶으니까 아기를 낳는데 젖이 안 나오죠. 그럼 젖을 못 주는 거죠. 그럼 북한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나중에 사이코가 돼요. 이 정신세계가 이상해져요. 엄마 젖을 빤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양식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심리적인 거. 프로이트가 그 얘기했잖아요. 심리적인 그런 거. 그런 것을 전혀 이제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정신 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녹화한 것이 통일된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굉장히 섭섭하겠지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그 CCC의 김준곤 목사님께서 북한에 그 양 보내기 했어요. 우유 그 젖을 짜서 애들한테 어렸을 때 줘야 된다고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통일되면요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상대하려면 이거 잘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앞에서 웃고 악수하고 포옹했어요. 돌아서면서 칼 빼요. 어렸을 때 엄마 젖 못 먹고 자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정말로. 이 제가 한 예만 들은 거예요. 이거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네 지금.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주로 독재자들 있죠. 독재자들이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못 먹고 엄마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 때 이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겠어요, 제가?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된다겠죠.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젖먹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영적 사이코 돼요. 그 얘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말씀을 얘기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러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갓난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사경이가 그런 곳이에요. 말씀을 많이 먹여야 돼. 말씀을. 자, 또 하나 말씀 찾아보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16절, 17절 같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모든 성경은 아마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신약 성경이 이때는 아직 완성이 안 될 때니까 이렇게 합본이 안 될 때이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 자, 가령 이사야서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그 이사야에게 임해서 이사야가 그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자, 첫째, 하나님 말씀, 교훈, 그죠? 그 다음에 책망, 이것도 일종의 교훈성이죠.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 이런 것들이 이게 말씀의 이게 원칙이,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모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용인재님 졸리시나요? 눈이 아파요? 괜찮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강사가 또 이렇게 지적을 그러면 되게 쑥스러울 텐데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피곤해지고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우리가 얻어가야지, 그죠?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모든 선한 일. 말씀을 아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죠. 선. 영어로 하면 이거죠. 착한 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우리 뭐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 무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영적 지적 수준이 높아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영을 집어 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한 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바로.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 부흥사경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저는 지금도 입이 간질간질해요. 사람 만나면요, 딴 생각 드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직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준비는 돼 있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만 하죠. 저는 이제 정말 말씀의 제자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 이 선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 그게 전부인데, 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 부흥사경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밑받침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아까 그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암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이게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어디서 소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도대체 술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이게 소주 냄새가 나지. 그래가지고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서 나네. 이 소주 냄새야 이게. 90도로? 이걸 왜요? 그래요? 지금 내가 뭘 쓰려고 했죠? 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요, 자, 성경은 일단 구약, 신약이죠. 그죠?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죠?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당연히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누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하고 언약 맺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이 다 누구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좀 약간 거꾸로 된 감이 있지만 역사예요. 그렇죠? 참,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빠뜨렸네. 이 부흥사경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노트를 안 가져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A4 용지 준비했으니까 나눠주세요. 그래서 노트 필기 반드시 하시고, 내일부터는 꼭 노트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다. 뭐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역사.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아까 교훈과 책망 나왔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특히 명령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모세오경에. 그렇죠? 613개의 율법이 있잖아요. 618개인가요? 아무튼 전부 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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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이다. 장차 될 일들. 구약의 관점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예언은 주로 뭐예요? 다시 오실 예언. 예언.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혜. 하나님 말씀, 부흥사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야, 이게 정말 제가요. 제가 앵간치 조금 둔하고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이걸 제가 받고요. 이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찾아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필이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미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거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히브리서라는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편지를 써서 줬냐면요.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갈등이 와요. 어떤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식으로 비유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막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갔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응?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또 헌금도 해야 돼. 이거 용돈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이거 예수 안 믿어 해가지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유대교에 속해 있었는데 기독교 공동체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죠. 축출당하는 거죠.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라는 건 생활 공동체잖아요. 응?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물건도 팔고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했어요.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들이 자꾸 하나씩 교회를 탈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고 보니까 나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이러다가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나 이거 교회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그 공동체를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편지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버는 돈이 없으니까 젖먹이 내 아들 녀석은 맨날 안강 젖을 못 먹어가지고 우유를 못 먹어서 안강거리고, 아내는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집안 굶어 죽겠어라고 남편한테 탁 따라오는데 그 남편이 어떤 갈등을 할까요? 응? 그래, 이 기독교 이거 우리를 굶어 죽이는 거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러게 하겠죠. 근데 그 판단을 내릴 때 말이죠. 응? 그 판단을 내릴 때, 그러면 자, 당장에 내가 굶어 죽겠어.
당장에 내가 우리 집안이 굶어 죽겠어. 유대 공동체로부터 나왔으니까. 응? 그럼 이 관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또 연상해 보세요. 자, 당장에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돈을 못 버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자,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에요? 육의 관점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자,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판단하셨겠죠. 이 마귀들아 썩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떡으로 살 것이다. 뭐죠? 이거죠. 육신이죠. 말씀은요. 영이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말이에요. 내 아내가 굶어 죽고 있고 내 아들이 굶어 죽고 있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해서 아니야.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야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혼과 영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혼이라는 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아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내 혼으로 생각했죠. 지금 그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 순간에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은 아니야. 말씀으로 영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에 네가 남아야 돼. 예수 공동체에 남아야 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나의 혼, 육, 나 지금 굶어 죽고 있어. 내 아내가 굶어 죽고 있어. 그래 내가 이 공동체를 탈출해야지 라는 혼과 그 육과 내 안에 있는 영의 처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하세요? 이 공동체를 지켜야 돼. 이것이 사는 길이야. 그게 영이겠죠. 그러면 이 혼과 영을 어떻게 그 순간에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순간에 판단을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구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사촌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네 식구들 다 굶어 죽이겠다. 빨리 당장 탈출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게 진리의 집이야.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 여기에 있어. 여기 있어야 네가 궁극적으로 먹고 살아 라는 그런 영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구분이 안 돼요. 그때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말씀이 착 구분해서 그래 나는 죽어도 교회에 남을 거야. 이게 바로 혼과 영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혼과 영을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인 칼로 싹 이렇게 갈라내가지고 혼은 다 없애고 영만 딱 집어내는 거죠. 뭐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칼로.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어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말씀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거기서 결정 내려요. 이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전북대병원에 있는 그 유능한 외과 의사도 관절과 골수를 구분할 낼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리한 칼은 말씀, 그것은 다 구분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해요. 골수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 끝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 있는 자들은 찬양으로 담난 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기도만 해가지고 막 신비적인 거 체험하고 막 랄랄랄라 막 이런 사람들도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안 떠나요. 그래서 이 부흥사경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예. 자, 이제 정리해 두시죠. 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 예. 제가 조금 막 문학적으로 나가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말씀이 교회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마치 우리 성찬 때 예수님의 몸 먹죠, 우리가? 예? 그 살덩어리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죠. 하나만 더. 말씀은 영이에요. 이건 내가 써드려야겠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말씀이 영이에요. 저는 은사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을 때 이 신비한 체험을 제가 했어요. 네. 우리 재훈 형제님 방언의 은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싫어요? 네. 용인재님에게도 막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막 그냥 용인재님이 얼굴만 봐도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날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그 정도로. 네? 네. 제가 그 평신도 때 그날 어떤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요. 저녁 예배를 드렸네요. 그날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강론을 하셨어요. 야, 근데 그날따라 그 로마서 말씀이요, 제 그냥 이 머리를 뚫고 꽉 무슨 막 쇠꼬쟁이처럼 두르기 시작하는 이래가지고 제 가슴을 뚫고 막 그냥 저를 뒤집어 놨어요. 그 로마서 말씀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교회 사찰 집사님이 불 끄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성도들 다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그 의자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불이 다 꺼지고 있는데, 교회 불이 다 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거 무슨 이게 뭔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 은혜가 저를 감쌌어요. 그 로마서 말씀의 은혜가.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폈어요. 펴고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에 로마서를 막 읽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얼굴이 뒤틀리더라고요. 입술이 확 뒤틀리면서 턱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이었어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이. 여기에 우리들이 체험해야 돼요. 이거. 말씀이 영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막 이거 막 그냥 영으로 활활 타는 거지. 저는 그때 그 체험이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체험. 다들 방언의 은사 받을 때 어디 가서 받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받잖아요. 막 부흥기 때 막 랄랄라 막 그냥 찬양 막 드릴 때, 그죠? 세게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그런데 나는 말씀을 읽을 때 그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상한 나라의 말이 제 입에서 틱 튀어나왔어요. 네. 자, 2019년 부흥사경이, 무디교회 부흥사경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는 우리 다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부흥사경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영과 진리로 지금 이것을 임하시나요? 자, 영과 진리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A4 용지를 나눠드렸는데, 자, 아무튼 필기 잘하세요? 왜 필기 안 하세요, 근데? 아, 볼펜. 자, 그러면, 자, 여기 연필 있고, 여기 볼펜 있어. 저런, 아이고, 야, 이게. 여기도 볼펜 있다, 여기. 자, 연필 말고 볼펜으로 써요. 네.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나의 영의 처소. 우리 영의 처소가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심장, 중심이. 심장? 아니면 여기? 아니, 몰라요. 그러나 어딘가에 있어요. 무슨 공간적인 차원이 아닌 그 어떤 곳에 우리의 영의 처소가 있네요. 그게 영과에서, 영과는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응?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그러면 진리로는 뭐예요? 자, 진리.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진리,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께서 그곳에 계심, 이게 영과 진리로 해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고 부흥사경일을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삶을 그렇게 사신다고 해보세요. 야, 이건 정말 불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부흥사경의 우리 이번 부흥사경의 우리 목표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어떤 걸리는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부터 간절히 응답받아야 할 무슨 문제가 있다면 영과 진리로 담나시기를. 혹시 그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 나의 마음상의 문제들, 우리 가정상의 문제, 경제, 여러 가지 나를 복잡하게 하는 이런 일들, 이거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영과 진리로 꼭 해답 얻으시기를.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뭘 해결해요? 아니요, 그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매일 기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여기서 지금 서원하세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그날 그 말씀에 나오는 한 절이라도 내가 꼭 읽고 잔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부흥사경의 서론이에요. 영과 진리로. 말씀을 영과 진리로.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평신도 때 대전에 평신도 때부터 저는요 유명 강사는 아니고 누가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강사였어요. 그 대전에 어떤 신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를 초청했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2년 동안을 대전을 다니면서 그 신학원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을 이제 강론을 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권사님, 제가 가서 안수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특별히 저는 또 큰 소리도 안 치잖아요. 말씀 전할 때. 조용조용히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그 권사님의 남편이 최근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망난이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그분이.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막 제가 말씀을 막 읽고 막 그렇게 선포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말씀이 그분의 영과 진리로 영의 처소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막 임재하니까 막 여기서 막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뜨겁다고 막 그런 체험 안 해보셨죠? 예. 어떤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흥회 할 때 그런 체험들을 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전에 섬겼던 모 교회에서 그 치읓으로 시작하는 그 모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흥장 들어와서 막 말씀을 막 던져요. 막 던지니까 그 청소하시는 막 그 사찰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막 누워버렸어요. 뜨겁다고 그냥 교회 바닥에서 둥둥 막 둥글었어요. 몸이 뜨겁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요. 신비하죠? 너무나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나의 영의 어떤 그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방언의 은사 없어도 돼. 은사라는 건 다양하니까. 꼭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열어져요. 그런 유익이 있듯이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죠. 요한복음 3장. 3장 3절에서 8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죠?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공기 있죠? 밖에 나가면 공기 있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언제 그 공기가 보여요? 바람이 불면 공기가 이동하는구나. 그때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영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똑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세상에 나가셔서 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딱 외모를 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꼭 맞는 건 틀릴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은 교회 집사님 같다.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게 이제 영으로 보이는 거죠. 똑같은 사람을 겉모습은 똑같죠. 그냥 옷 입고 있고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러지만 그냥 영의 세계에서는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입법기관, 사법기관, 국회보다 더 센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영적인 세계가 막 열어지려고 하는 참에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가요. 도대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거듭남.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 맞죠? 증명해 보세요. 자, 거듭났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은 육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영으로 분별해요. 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설명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은 육이다. 그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어지면 그게 보여요. 니고데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네가 지금은 안 보인다. 너 말이야 떵떵거리는 유대인 관원이고 사내들은 공의원이고 너 바리새인이지? 그러면 너는 아직 멀었어. 응? 네가 거듭나면 우리 어떻게 거듭났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 이건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시 사는 삶, 예, 거듭남, 새 생명. 예,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증거는? 그렇죠. 오늘 부흥사경에 이렇게 왔잖아요. 피곤한데도. 거듭났으니까 왔지. 그렇잖아요. 못 있어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 지루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거 너무 지루해요. 지금 겨우 1시간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 1시간 지났죠? 겨우라고네. 우리 보통 설교 시간 한 20분 하는 25분, 30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났죠? 네. 물과 성령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육으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육으로 계세요? 아니, 그분은 영이세요. 네,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쫙 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오늘 이 니고데모 일화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은 이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일을 지금 2번 반복하셨죠? 이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야 밑줄 그어라 이런 얘기예요. 학원에서 강사들이 얘기할 때 야 그거 수능 나와 밑줄 그어 이런 얘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예수님으로 다시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뭘 못 봐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거 화이트보드를 바꿀 때가 됐는가 봐요. 10년 넘게 썼으니까 이게 안 지워지네. 영어를 쓸게요. 하나님 나라 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벽돌로 지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사람의 모임에 가도, 교회 안에 있는 모임에 딱 가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그냥 단순한 내 엄마고 내 아빠고 내 동생이고 아니고, 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이 눈이 열어지시기를. C가 보다 아니에요. 그 눈이 열어져요. 이 영적인 눈이에요. 스피리추얼 이게 인사이트, 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저 먼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게.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시 오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 내 삶의 그 언저리나 테두리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어디로 가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보이시나요? 예, 보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면 뭐가 보여요? 장차 다시 이 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와,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이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내가 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돈 그냥 공무원처럼 돈 따박따박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 돼. No! 그거 아니에요. 다 망해가는, 다 사들어져가는 한국 교육 위에 내가 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한국 교육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한국 교육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게 되겠다. 그래서 나 임용고시 준비한다.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금방 제가 이제 임용고시 하나님이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걸 적용해 보세요. 내가 현재 근무하는 그 근무지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난 사람들은 보게 돼 있다니까요. 안 보이면 점검해 봐야지 이제. 그래서 부흥사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열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자, 하나만 더요. 그리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또 강조하신 거죠 이게. 그죠? 예. 밑줄 그어라 이런 식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영어 쓸게요. 네. 엔트. 하나님 나라에 엔트 들어가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세례를 줄 때요.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침례할 때 뭐로 하죠? 물로 하죠? 여기에 근거해서요. 근데 진짜 거듭나면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세례로 얘기하면 무슨 세례예요 이게? 예수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아멘. 네.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확 세례 받았어요. 소나기 세례 받듯이 딱 세례 받았어요. 이거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 침례, 물 세례를 할 때는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세례는 뭐다? 진짜 거듭남의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의 영이 막 그냥 내 안에 다 나를 쌓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의 영이. 이게 바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왕이 뭐 얘기 나왔으니까 옛날에 썼던 영어 단어 다 써볼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시야에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신비하게 영수야 산신령 나타나서 뭐 하시듯이 그게 아니고 내 양심을 통해서 들려요. 그러지 마라. 너 크리스찬으로서 너 목사로서 너 그렇게 찌질하게 그런 행동을 하냐?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들려요. 그래서 그 들리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써요. 이게 크리스찬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듭난 백성들은 이걸 실천해요. 러브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죠. 러브는 사랑, 그것은 용서. 용서가 예수님께서요 사랑에 대해서 강론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뭐 저 쪽집게 강사들 요약 잘하잖아요. 딱 요약을 했어요. 뭐로 요약했어요? 첫째 계명,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으로 구약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이 말세 시대에 이 수많은 이 세상의 갈등을 푸는 열쇠는 뭘까요? 이거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실천을 하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건 누구라도 하죠. 나한테 용돈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누구라도 하죠. 그건. 그럼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욕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러죠?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자, 이따 뒤에 이제 끝부분에 나오겠지만 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실은 이게 뭐예요? 이거요. 나의 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용서받.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네. 나의 죄가 다 용서하냐 이게 그죠? 우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궁극적으로 이 말세 시대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숙제예요.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용서를 줬는데 너희들은 네 형제의 조그만 실수도 용납 못하냐?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용서만 하면 이 세상에 뭐가 오게요?
평화가 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용서하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용서. 이것만이 길이다. 이 용서가 이게 제대로 되나 이게 영과 진리로 해야죠. 내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냥 내 입술만 용서하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밀양 영화 보셨어요? 신애죠, 신애. 신애라는 그 전도연 씨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자기 아들 죽인 그 범인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감옥에 가서 면회는 그 순간에 돌아버리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그 용서받았다고 그 범인 얘기하니까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미 용서받았다고 막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휙 돌아버려요. 용서가 안 된 거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내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용서하시도록. 이게 진짜 용서죠.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한량 없겠다. 자, 아무튼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간다.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이 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단순하게 번역 안 할게요. 이거 단순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랩. 살다죠?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서 김 빠져요. 살다가 아니에요. 자, 예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3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다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죠. 오랜만에 참 우리가 좀 길게 하려니까 조금 잘 적응이 되십니까? 네, 감사해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또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이게 뭐가 열거됐어요, 여기죠? 전부 죄죠. 네, 죄. 자, 재훈이 형제님, 죄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은 뭐예요? 딱 죄, 누가 죄를 얘기했다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이 있어요. 선악과. 와, 맞아요. 대단해요. 네. 보통 죄하면 여기 이런 거잖아요.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은 이것들은 죄라기보다는
지금 방 우리가 읽었던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 자,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관역에서 벗어남.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화살이. 그게 죄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에? 그 화살 이거 표적이 잘못된 건가요? 어디서 잘못됐어요? 표적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악행들 있죠. 행동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들이 어디서 왔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행동, 그런 죄를 아직도 범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그 죄성,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성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한, 가끔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이고, 진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까 재훈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도 좀 이상하시지, 무슨 사과나무 열매 같은 거 하나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거 따먹었다고 그냥 온 인류가 다 죄인 돼 버렸어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너희들 다 마음대로 해라. 응?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하시는 거죠.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그 경계를 언약으로 정한 거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깨버린 거죠.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죄가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이런 죄들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 대가가 얼마나 한 대가예요? 누구한테 범한 죄예요? 하나님께 범한 죄죠.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죄의 상대성에 대해서. 그죠? 그 죄를 사하심을 받으려면 대가를 얼마만큼 치러야 돼요? 하나님만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졌으니까. 기억나죠? 누가 저를 갖다가 저한테 침을 뱉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그러면 내가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나 처벌받을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줘요. 침 다 닦고 저기 화장지 저 물유지로 잘 닦고 가세요. 그냥. 그리고 당신 다음부터 그렇게 침 뱉지 마 사람한테 하고 끝나겠죠. 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이고 자연인이잖아요.
일전에 그 이라크에서 부시 대통령 있죠. 부시네 아버지 대통령인가 아들 대통령인가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치르기 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네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가 어떤 기자가 듣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신발을 구두 벗어서 부시한테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 그냥 풀려났을까요 그냥? 감옥 들어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체포했어요. 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한테 죄를 범했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졌죠.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만한 대가를 치를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대가를 당신이 직접 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제 납득이 가시죠? 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 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용서가 얼마만한 가치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의 가치가 얼마만한 가치예요? 하나님만한 가치죠. 그죠? 하나님이 그 용서의 대가 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한 용서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이요. 거기에 실은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그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왜? 그 죄를 누가 졌어요? 선악과 죄를 누가 졌어요? 인간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한 가치의 죄를 감당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걸. 됐죠? 그분은 사람이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뭐요? 부활하셨죠. 그게 우리가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권세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무슨 나눌 거 있으시면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히 계신가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영으로 그냥 막연히 계시면 우리는 막연한 인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막연한 인생이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짜리 인생. 아까요 요한복음 3장 그 5절에 보면요
예. 예. 와, 그건 영어적인 질문인데요. 아, 질문 정말 잘해주셨네요. 영어 성경을 그 사이에 또 찾아보셨구만요. 응?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투에 대해서. 아, 정말 너무 정말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히트를 빨리 쳐보세요. 하나씩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자, 전치사 in이라는 게 있죠. in, 그죠? 이건 안에 그런 뜻이죠. 그러면 to는 뭐죠? 어디로? 방향이죠. 이것이 결합돼서 into가 됐어요. into라는 것은 동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정적인 개념의 전치사죠. 그죠? 정적인 개념의 전치사 이것도. 그러나 이건 동적인 거예요. into라는 것은 주인에서 거듭남으로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투. 그렇죠. 다이빙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해서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죠. 그 개념이 인투예요. 인투. 엔터 인투. 예, 이렇게. 다른 건 없어요? 자, 정리하면요. 거듭난다는 거,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것은 죄사함이다. 죄사함의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석가모니 저도 존경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석가모니가 자기 왕자 신분 버리고 보리수에서 뭐 했어요? 보리수 밑에서 수행했잖아요. 아무나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분은 답을 거기서 못 얻었어요.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죠. 응? 죄의 문제. 석가모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마음의 뜻? 해결 못해요. 또 누가 있나? 성인? 공자? 어림없어요. 저 원불교의 대종사? 어림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이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뭐 백두산이 정상이 있으면 백두산 정상 올라가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을까요? 그죠? 여러 길이 있듯이 결국 하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 그냥 다 똑같지.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뭐 남묘 호랑개교나 저 대순진리나 불교나 원불교나 뭐 다 이렇게 방향이 다를 뿐이지 결국 정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다. 만나는 것은 맞아요? 개념을 바꿔보죠. 우리의 관점을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정상에 있는 그분이 내려오시니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정상에 못 올라가요. 정상이라는 것은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패러다임 바꿔요. 그분이 그냥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냥 부처님 인정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그래 당신네들도 인정.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에요. 이 길 위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네. 자, 찬양을 드립니다. 257장 찬양집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